OECD가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6.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곧 최하위권입니다. 삶의 질 보고서에서는 소득, 자산, 주거, 건강,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 등 12개 항목으로 그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낮아서 사회 안전망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지표도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가구 소득도 OECD 평균이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삶의 만족도에서는 최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관적인 응답에서 점수가 매겨지는 항목에서 한국은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을 봤을 때 기대 수명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물질적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건강을 별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적 지원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실상은 높은데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한국인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성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함과 불만족을 느끼는 걸까요? 또 이것은 한국인만 느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통계적 수치가 좀 더 낮을 뿐이지 사실 실제 지표보다 사람들은 더 불만족,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그 시를 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인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애송하는 시입니다. 모든 시편의 백미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바로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쉼의 부족입니다. 쉼의 부족. 우리는 학창 시절에 돌이켜보면 성적과 진학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입시를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학에만 가면, 내가 그 시험에만 붙으면 자유다.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대학을 갔어요. 그럼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제 경험을 돌아봐도 한 학기 가는 것 같아요. 한 학기는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너무 즐겁게 한 학기를 보내다 보면 대학 성적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는 언제 가야지? 이 빵꾸난 학점들을 어떻게 메꿔야지?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젠 대학이라는 엄청난 나의 목표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면은 다시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취업의 문제, 군입대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또 시작됩니다.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의 장밋빛이 펼쳐지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취업만 하면, 직장에만 들어가면 장밋빛이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 있는 자산관리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때려쳤습니다. 제가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서 돈 벌어도 이거보단 더 벌 텐데 이 돈 벌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상사 눈치 보면서. 그래서 고시원을 얻어서 직장생활 하다 3개월 만에 다시 짐 싸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황당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취업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우리 인생에서 취업 후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온, 열심히 들어가 노력했던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치열한 경쟁과 승진의 문제, 또 나랑 적성에 맞는 문제, 그런 걸 또 다 넘어서고 또 다음 문제가 뭡니까? 결혼해야죠.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명절마다 이제 부모님과 이제 친척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또 그냥 합니까? 돈이 많이 들죠. 짝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남자 같은 경우는 집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이제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또 계속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공부할 때 학창 시절이 좋았구나. 사회가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회의 초년병의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꿈꾸며 그걸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어렵게 짝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또 결혼만 하면, 가정만 꾸리면 토끼 같은 자식들과 아내와 이 따뜻한 가정을 이뤄서 내가 행복하겠구나. 결혼하면 끝입니까? 또다시 시작이죠. 애가 태어나고 또 부양해야 되고, 물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속을 안 썩이셨겠지만 저는 속을 좀 썩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시작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이제 좀 정말 안정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또 생각이 돼요. 물론 처음부터 내 집을 사고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불가능했어요. 지금 세대는 더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내 집 마련을 또 꿈꾸다 보면 정말 불가능한 꿈이에요.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아파트를 삽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이자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또 자녀들이 크니까 돈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좀 쉴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좀 쉼이 올까? 못 와요. 또 자녀들 대학 보내야죠. 또 결혼시키셔야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일 텐데 황혼 육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도 이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준비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 세대 노후 준비 많이 못했어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다 쏟아붓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어요. 정말 쉴 틈이 없이 달려왔는데 언제 쉬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쉼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쉼 없이 달리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목자가 오실 때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가 쉼의 부족 속에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언제 쉬셨습니까? 빨간 날에 쉬셨습니까? 휴가 때 쉬셨습니까? 그러한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쉼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목자 되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아들아, 딸아, 이제 좀 쉴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쉬렴이라고 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강제로라도 너 쉬어, 너 좀 쉬어, 너 좀 멈춰, 정지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눕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고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3편, 이 시가 언제 쓰여진 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는 다윗 왕 후기에 나라가 지극히 부강하고 풍요로웠을 때 지나온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구나, 나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구나라고,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 처지나 상황은 전혀 풍족함을 만족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시다.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는 해석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전 인생에서 경험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가 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은 게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결핍과 부족함과 위험과 도전 앞에 직면하는 그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언제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편히 자고 편히 먹지 못하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언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달려온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그의 인생이 마치 정지된 것 같은 그 시간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충족되어서 누려지는 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 목자와의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쉼을 누려본 게 언제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했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런 쉼을 느끼셨나요? 아니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가장 절망적일 때, 모든 것이 정지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목자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실패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식 투자 실패한 거고 하나는 커피숍 사업하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하나만 터져도 엄청난 사건인데 저는 그걸 연달아 겪었어요. 그러니까 빚지는 게 그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정지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카드도 정지되고 모든 신용거래도 정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가 쉼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네 인생을 멈춘 거야. 네 인생을 정지시킨 거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실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지시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멈춰버리십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건 여러분을 멈추게 하시고 진정한 쉼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인생이 모두 정지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목자를 만나실 것이고 목자가 주시는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자가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광야라 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양들을 보세요. 양들이 아무리 푸른 초장에 있고 뜯을 풀이 많고 마실 물이 풍족해도 목자가 없으면 그곳은 불안한 곳이에요. 그곳은 쉴 수 없는 곳이에요. 양들이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없는데.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좋아도. 그런데 광야라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은 다리 뻗고 쉽니다. 목자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쉼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쉼의 부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지시키고 멈추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정한 쉼은 무엇을 이루고 얻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의 부족이에요. 영혼의 부족.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인산인해를 이뤄요. 도대체 그 작은 집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집을 몇 겹으로 둘러싸서 무리가 모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정말 병이 오래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예수께로. 그렇게 예수 앞에 나온 중풍병자, 또 그들에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그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뭡니까? 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의 부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신의 병뿐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어쩌면 육신의 고통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깊은 좌절과 슬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중풍병을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 네 영혼의 그 부족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 영혼의 부족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죄의식과 영적 갈등, 외로움,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족함, 그 영혼의 부족함이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구원자요 치료자이십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게 지금 먼저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소생하다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어떠한 영혼의 부족을 느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을 듣던 인물이었지만 그 인생에 죄의식도 있었어요. 실패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영혼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 부족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소생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되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회개시켰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부족 속에 있을 때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결핍과 부족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무기력, 우울감, 답답한 심령 가운데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가는 심한 영적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혼의 부족, 나의 수많은 죄들, 죄의식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를 주님이 소생시켜 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그 중풍병자를 뇌 재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하느냐? 예수를 향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12절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의 내용이네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가 누구기에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을 때 그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그 이유가 있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막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이제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한 것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셨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죄의식과 영혼의 갈증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있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오자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예수께서는 분명히 소생시킨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소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부족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을 당신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부족, 그 타는 목마름 같은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당신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의 부족함을 완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아멘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부족함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부족입니다. 먼저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이 무엇일까요? 참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면 평안을 느낍니다. 실제로 세상이 주는 평안을 느껴요. 괜히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보일러 안 틀어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제가 10억씩 넣어드리면 평안을 안 느끼시겠어요? 되게 돈에 초연하신 것 같은데 아니 통장에 10억이 들어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히 옵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코 참된 평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평안을 간구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의 부족을 느낍니다. 근데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로 평안을 느끼셨다면 그 잔고가 없어지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평안을 느꼈다면 내가 병들면 그 평안은 깨어져요. 자녀가 잘 돼서 평안을 느꼈다면 자녀가 잘못되면 평안이 깨집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직장에 승진해서 사회적 성공으로 평안을 느꼈다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럼 죽음의 그림자라는 표현은 좀 가끔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그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해요.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 암, 무슨 심부전증, 심혈관 질환,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 또 삶을 덮치는 죽음의 그림자.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상황이 덮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죽음의 그림자, 이 사망의 음침함 같은 이 상황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런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없는 삶이 곧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이 없어도 물질도 많고 건강하고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나랑 죽음의 그림자가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고 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위하다는 영혼을 평안케 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안케 하시냐? 본 저를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각각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아니,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무슨 두 개를 들고 있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용도가 각각 다르답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때 사용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지팡이, 양떼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목자가 그 지팡이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영의 공격과 세상의 위험과 도전 앞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막대기,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양을 치기 위한 용도. 목자가 양이 절벽으로 막 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지 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서 막대기로 툭 치겠죠. 또는 먹지 말아야 될 독풀이나 독버섯을 먹고 있다면 막대기로 먹지 마! 하고 양을 치겠죠.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필경 사망이고 그거 먹으면 죄에 빠지니까 못하게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안을 간구해요.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쫓아 살아가요. 더 좋은 집, 더 큰 차를 타면 평안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껴보세요. 어떻게 나를 안위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지. 평안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참된 평안을 누리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출세를 원해서 출세를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물질적 아니면 축복적 그런 걸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목자의 마음, 목자가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 싶은 게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은혜와 악한 영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풍랑에서도 지키시며 우리의 필요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가 있는 삶은 원수 앞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 찬양하는 시만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쉼의 부족으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의 부족으로 갈급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고, 평안의 부족으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다가올 때 그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족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찾아올 때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